2024년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22번째 꼭지는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종은 죄의 노예라는 뜻이죠. 죄의 노예. 노예는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반면에 의에게 종이 된 사람, 의의 종은 의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의에게 종이 될 수 있는가? 오늘 17절에 말씀합니다. 교훈의 본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 본이 나오잖아요. 그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생각과 그 다음에 의지와 감정,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반복함으로 의의 종이 됩니다. 그때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한 60kg 내지 100kg 정도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벤치프레스, 이렇게 누워서 이제 그 역기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 있잖아요. 그 벤치프레스를 할 때 100kg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요. 근력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그 무게에 짓눌려서 그냥. 그러나 가벼운 것으로부터 조금씩 근력을 이제 증강시키기 시작을 하면 100kg도 이렇게 벤치프레스를 해서 들어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고 그러십니다. 몸을 훈련해야 돼요. 이 몸이 정말 중요합니다. 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제 믿음 그래서 이 마음으로만 생각을 하는 그러기 쉽습니다만은 몸이 중요합니다.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이 한 번 중독이 되었던 사람들이요, 뭐 알코올 중독이든지 아니면은 니코틴 중독이든지요, 그렇게 중독이 되었던 사람들은 알코올로부터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었다가도 한 잔의 술 혹은 담배 한 모금, 그것 때문에 그 끊었던 것이 그냥 일시에 무너진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술 한 잔 먹었다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습니다. 뭐 담배 연기 좀 맡았다고 해서 다시 뭐 담배에 중독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몸이 술이나 니코틴에 중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중독이었던 사람은 그냥 한 모금의 한 잔의 술과 담배 한 까치로 그냥 그대로 무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죄에 길들여져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한번 지으면 거기에 휘딱 넘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 연습하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몸은 하나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아닙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길들여진 것, 몸으로 의에게 길들여진 사람,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19절이요. 뭐 거룩함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게 길들여진 사람, 몸 자체가 길들여진 사람,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된 사람은요, 의에 대하여 이렇게 아무리 좋은 걸 이렇게 갖다 놔도 의로운 말씀을 들어도요, 몸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 몸이 그렇게 죄에 길들여지면은 결국 그 마지막에는요, 다 죽음이 오는 거죠. 그 마지막에 사망이라. 그런데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길들여져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이 영생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해석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조의 아이오니스. 아이오니스라는 말은요, 영원하다로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거는 원래는 에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에온은 영어로 하면은 세대, 에이지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의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있는 그런 삶이 되겠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신앙의 궁극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궁극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고요. 계속해서 몸으로 의로운 일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의로운 일을 몸으로 해야 돼요. 몸으로요. 몸으로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몸 길들이기예요. 몸 길들이기. 그래서 다른 걸로 하게 되면 의를 떠난 행동을 할 때는 몸이 불편한 거예요. 몸이 안 움직여야 돼요. 네. 의로운 일을 할 때는 막 즐거워지고 몸에서 생기가 나고 막 신나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막 그렇게 되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으나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내주어 이제 신앙의 궁극인 영생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서 반드시 기필코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영생의 자유함, 영생의 풍성함, 영생의 그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